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오늘의 양식을 먹고 힘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삼백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즉
여러분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하면 제게는 참 따뜻하고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많이 챙겨주었고 또 격려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던, 그래서 어릴 적 삶의 신앙의 어떤 추억들을 되새겨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이 나누고 또 감격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취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 그 삶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말씀에서도 우리 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늘상 잘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그 의견들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서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화해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중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만약에 이단이 쳐들어왔다면, 거짓 선지자가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가 배웠던 진리를 흐리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며 그 자체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크고 놀라운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외부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때도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등장하여 진리를 흐리고 공동체가 분열을 내고 공동체 각 개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그 일들이 발생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이단 속에 있는, 이단의 문제 앞에 놓인 이 공동체 안에 진리의 문제가 흔들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인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도전하고 또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참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앞서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18절과 19절에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마지막에 성령이 없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특정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런 자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성령 충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게 앞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슨 신령한 것이라든지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내가 소유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연결시켜서 때로는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잔잔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튼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이 크게 작용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자요, 자기 욕심보다 남을 위한 사람들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며 분열보다 양보하고 다독이는 자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 스스로가 성령 충만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며, 또 이단들이 침투할 때 잘 분별하여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앞서는 것.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길임을 알고 그 흐름에 잘 따라가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 두 번째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 말씀에서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향기처럼 많이 주변에 퍼져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때론 단호한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단, 이단의 생각에 마음이 흔들린 자, 이단에게 잠시 넘어갔다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 때로는 이단의 생각에 동조해서 그 삶에 오염이 생긴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과 성을 다하여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뜻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당시 이단들의 어떤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자들을 22절에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육체가 더럽힌 자, 또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 빼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진리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라? 따뜻한 마음으로 끄집어내라. 그것이 이 공동체를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또 실수를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내버려 두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다.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어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편견 없이 대한다 하지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그 편견의 마음을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관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이런 어떤 다른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 대학부가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핵심 멤버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잘 해오던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이었는데 여튼 알게 모르게 신천지에 빠져서 많이 이렇게 그쪽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충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권면과 또 기도로 그들이 시간이 조금 오래되었지만 기도 이후에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차가운 시선, 좀 편견 어린 마음으로 대했다가 또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니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고 또 긍휼히 여겨지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서 지금은 너무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굉장히 깊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 무엇보다 강해져서 교회가 이 청년 세대를 키우는데 아주 그때부터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그 공동체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또 따뜻한 마음들, 그것들이 오고 갈 때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마음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 마지막입니다. 매우 중요한 헌신의 모습인데요,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그리고 따뜻한 마음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최고의 헌신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각종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들을 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가 간절하고 열심인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고 열매가 넘치고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2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단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샘통 300일에 열심을 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과 함께 열심을 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사남사범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을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없는가를 발견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에 무엇이 있느냐?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강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마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헌신은 어떤 것들인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앞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이 신앙, 우리의 헌신,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 규칙이 생기게 되고요. 서로 신뢰하는 것보다 때론 견제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말없이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며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도와주는 이들, 소리 없이 기도로 영적으로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권면드리지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내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려움도 차단하며 또 능히 온다 하더라도 이겨내며 또 견디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남사방 이 시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